오늘 출애굽기 7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인생사 그 6번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을 시작할 때 성도의 자세.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에 나타난 인생사 6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5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을 잠깐 되짚어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좀 얻었고 대답을 얻었지 않습니까?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실 이유함이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선한 동기로 일을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상황이 올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모세가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한 번에 그래 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자기에게 되어진 일에 대해서 해석을 할 것입니다. 아, 우리가 엄청나게 크게 번창해 나가니까 바로가 겁을 먹었구나, 곧 우리의 능력으로 되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냐면 너의 능력으로 일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일을 되게 했다라고 간증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당신의 전능하신 약속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엘샤다이고 엘로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큰 지금 위기는 430년이라는 긴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이 자기 기억 가운데 사라지고 믿음은 화석화되어 가고 있다. 그게 가장 큰 위기.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 믿음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가는 세월과 내 믿음도 같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흔들리는 이 상황, 흔들리는 이 환경에서 절대로 믿음조차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 믿음이 자꾸 지쳐가는지 아세요? 왜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자꾸 시류와 사람들의 시선과 그 무엇보다도 대세를 살펴본다는 거죠. 대세 위에 있는 진리,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지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당신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적인 그 단어들이 나왔어요. 내가 하겠다는 거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그 능력으로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일을 함께하면서 출애굽기 기자인 모세는 당신의 모세 당신 자신의 행보를 소개하면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거부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모세는 생각할 때 자기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 잘못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능력이 없는 자고 저는 아무런 쓸데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처지를 보았을 때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꾸 내 처지 보지 마세요. 나를 보면 자꾸 뭐 하게 되냐면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못해. 비교해서 행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모세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으시고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당신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청사진을 이미 갖고 계셨던 분이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그런 생각을 할지라도 모세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제 그 모세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사역에 올인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본격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이보다 내가 잘나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동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탁월하고 능력이 많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조금은 의아한 그런 문장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신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이쯤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초대왕이 되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준수했냐면 이스라엘 민족보다 그 사람보다 사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을 뿐더러 키도 그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하나 더 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장동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잘생겼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왕으로 삼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해석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전권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당신의 사역에 동참시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의 중심을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능력의 탁월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고 싶어 하냐면 동기와 목적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무엘상 16장 7절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사무엘상 16장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빨리 띄워주세요. 기다리는 것도 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유모와 피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많고 매너 좋고 착하고 있어서 가져서 높아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12명이 있었어요. 그 12명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가진 자였나요? 높은 자였나요? 능력이 많은 자였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은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는 우리 한숨없게 모든 가족들에게 이렇게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일의 자세를 그리고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인가 지혜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 그리고 내가 일을 시작할 때에 성도들은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초반에 저희가 인사를 나눌 때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이 말은 우리가 믿을 구석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비빌 언덕이 없는데 어떻게 비비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한한 자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자원은 하나님이시다. 단지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느냐 신뢰하지 못하고 한 걸음 나가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모세에게 있어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근원과 자원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모세는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하고 그냥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명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소멸되시지도 않으시고 사라지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쯤 되면 아마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힘들 때 왜 안 도와주셔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데 왜 인생은 이렇게 안 풀려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실패만 있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의 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은 당신이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때와 그 시간과 그 방법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행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어요. 내 때에 안 되면 자녀들의 때라도 분명히 그 일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에요. 실수도 없으신 분이시고 후회도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코로나19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솔직히.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그렇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만약에 하려고 하면 그때 그냥 지켜보세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한번 해봐라. 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때는 언제냐면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고 내가 멈추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지, 내가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내가 해보려고 막 하면 그때 하나님 그냥 지켜만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 당신이 하실 수 있도록 내려놓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도는 그러면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바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역자와 함께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보십시오. 나에게 동역자가 누구인지. 옆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은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 나의 누굽니까? 동역자입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뭐예요? 동역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경쟁자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동역자고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담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모세에게는 누가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아울에게는 어떤 동역자가 있었습니까? 디모데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제자 12명이 동역자로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12명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역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것에 너무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의 기준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모르게 일에만 너무 관심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일은 다 성직이거든요. 그런데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것은 성직인데 우리 자꾸 보이는 것, 인기 있는 것, 그리고 내 생각에 중요한 것이 그 일이 중요한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의 경중을 그렇게 따져봐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일의 경중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나 인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에 귀천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한 동기로 하면 그 일은 아주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는 집중하지 않고 일에만 집중해요. 이게 중요한 일인지 하찮은 일인지. 여러분, 그렇게 따져보면 큰 게만 섬기면 좋은 거고 작은 게 섬기면 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일을 그렇게 경중을 어떤 크기로 따져버린다면 한국교회는 없어질 거예요. 실기천이 마르면 강은 마르게 되어 있어요. 개척교회, 상가교회, 소형교회, 중형교회가 있기 때문에 대형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씩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은요, 숫자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기억하신다? 이름으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똑같이 칭찬을 받는 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와 그 일을 하는가는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목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시간에도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면 저는 우리 딸하고만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물론 일을 하다가 보면 동역자 될지라도 의견이 충돌되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여러분 이해하고 수용하고 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족끼리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호잡하가지고 보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가족이 서로 의견이 충돌되면 그때 서로 이해하고 수용해서 다시 협력하여 성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동역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동역자들을 부르셔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씩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 가면 있을 수 있고요, 가정에 가면 있을 수 있고,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를 성숙시키고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철이 철을 강하게 하듯 사람이 사람을 단련하여 강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에게 옆에 혹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더 단련하시고 더 성숙시키시려고 저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그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를 힘들게 한다는 말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 성도들 이름도 그거는 다르지요. 그거는 지금 여러분이 나에게 맡겨진 양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돌될 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사랑하고 다시 한번 수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시작.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성도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우리가 일을 할 때 분명히 어떤 장애물이나 방해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장애 없이 지금 여기까지 왔나요? 무슨 일이 시작할 때 아무런 방해물 없이 여기까지 왔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뼈저리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왔더니 그냥 밀사처리 잘 진행되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너에게 분명히 장애물이 있을 것이고 바로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며 강팍할 것이며 비로소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들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동기로 시작을 하고 기도할지라도 장애물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질문해보고 싶어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와 장애물이 뚝하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것을 싫어합니다. 세상이 싫어합니다. 내 육신이 그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면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잘 되면 제일 먼저 우리는 이것을 멈출 것입니다. 그게 저는 생각할 때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니까 기도를 멈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터지거나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그랬을 때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펄츠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잘 되면 넌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힘듭니까? 이때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힘든 역경과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단일 기도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단일 기도는 간증을 듣는 시간도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오늘도 기도의 꽃을 피워 열매를 맺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그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유와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확신이 없다면 일을 시작조차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한 사람도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일을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목회를 처음 이렇게 개척하며 시작할 때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사업장도 그럴 것이고 자녀들도 그럴 것이고 모든 결혼이나 자녀 양육도 그럴 것입니다. 분명히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믿고 시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생각과 그 기대를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완수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밤과 주에게 약속과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어떤 분이시다?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고 모세를 보내셨던 하나님은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그 430년 긴 노예 생활을 종립을 찍고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동기로 일을 시작했다면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믿어요. 확실히 믿는 구석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렇게 반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종식될 것입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던진 그 한마디에 우리가 상처받을 일도 없고 지금 이렇게 환경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도 이유도 절대로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대세에 흔들리면서 사람의 말이 흔들리고 환경 보면서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선한 동기로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믿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사전에 실패라는 단어가 없는 분이시죠. 당신의 일을 시작하실 때 꼭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과정이 힘들고 어릴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